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서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비상사태고, 미국까지도 서해안, 서부해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통가 인근인데 이 통가라는 나라 인구가 10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전혀 지금 인터넷 다 두절되고 전화도 두절돼서 어떤 피해 상황인지를 몰라요. 국왕부터 전부 대피했다고 하는데 거기 높은 산도 없대요. 만약에 이게 이제 쓰나미가 돼버리면,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음이라. 남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왕국이 통가예요.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남태평양에서 통가예요. 이게 화산 폭발이 이제 쓰나미로 연결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듯이 언제 영적 쓰나미가 들이닥칠지 모르니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제 결론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쭉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설명한 단어가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오늘 창조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영접, 구원 그럽니다. 이제 만남 속에 이 빛이 전파됩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의 빛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치유와 능력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의 빛이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총소리하고 총알하고 뭐가 더 빨라요? 비슷한데? 우리 영화 보면 어때요? 총 빵 쏘면, 요즘은 영화 CG가 발달해갖고 총알이 막 보여요. 탁 맞고 쓰러져요. 영화에서 보면 총소리가 나고 총알이 박히고 사람이 쓰러져요. 이걸 내가 총알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실제에서는 총소리 들은 순간 이미 총알은 내 몸에 박혔거나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1초에 340m 정도를 가요. 이걸 우리는 마하 1이라 그래요. 어쨌든 총알 소리보다 총알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죠. 한 400m/s 정도 되니까. 총알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그 총알보다 지구가 더 빠를까요, 늦을까요? 그래요? 지구는 공전 속도가 총알의 약 38배.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총알보다 38배나 빠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느껴요? 더 놀라운 건
지구보다 수백 배 큰 태양, 태양은 지구보다 더 빨라요, 늦어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을 향해 지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총알의 약 250배, 태양 속도가요 마하 1이 소리 속도잖아요. 마하 630 정도 됩니다. 지구는 태양보다 한 40배 빠른데 그 태양은 다시 총알보다 250배가 빠르다고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빠르다는 태양도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예요. 정지화면이에요. 정지화면.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그게 빛이란 얘기예요. 빛.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빛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친 듯이 돌면서 나가고 있는 태양 주변을 미친 듯이 돌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못 느끼도록 해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빛이 참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군산 근교에서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분통 터져서 그런지 분통매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신장로 쪽이 세터, 저기 돌아가는 마을 도롱구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리마을인데 정리마을 이름이 세터, 분통매, 도롱구태 이래요. 근데 우리 집이 분통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을 하나 넘어가면 우리 집인데 가는 길이 세 길이에요. 산을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돌아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 대숲길을 넘어가는 길. 대숲이 옆에 있어요. 문제는 제가 친구 집에 놀다가 들어가는데 세터에서 놀다 우리 집 가려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요 고민이 돼요. 제일 빠른 길은 대나무 숲인데 이게 이제 약간 이게 경사가 있어요. 한 20m. 그걸 이제 대나무가요 바람 불면 막 스스스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막 뛰잖아요. 그러면 그 대나무 숲은 희한하게 발소리가 따라와요. 이렇게 타타타타타. 굉장히 무서워. 20m를 막 정신없이 뛰어갖고 딱 언덕까지 가면 이제 좀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되니까. 그 다음 좀 더 긴 길이 산길이에요. 아, 저는 산길 무서워서 잘 못 가겠더라고, 좀 어두워지면. 근데 우리 누나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여간 그 중학교 때까지 여장부라 그래갖고 겁이 없어요. 밤에도 산길 넘어와요. 우리 형들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저는 하여간 밤이 되면 산길이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은 들길이에요. 집도 좀 있고 간간히. 멀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다니는 길은 대나무 숲 옆을 지나가는 길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한 번씩 무서워요. 아, 그때 늘 그 저녁 때만 되면. 왜 더 무서워요? 사람 산 집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그 짧은 길이지만 그 긴 길은 아니에요. 우리 집까지. 저는 그때부터 빛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때 솔직히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전엔 전기도 없었어요. 호롱불 켜고 살다가 전기가 들어왔다고요. 그 빛. 어느 날 부산에 유명한 사장님, 유명하진 않은데 사장님 집에 갔는데 거기 형광등이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그때 처음 타보고 막 형광등. 야, 그 형광등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요. 돼지우리 같아요, 우리 집이. 밝기나 어둡거나 막 침침한 게. 한 4, 5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우리가요 잘 못 느껴요. 지구가 도는데. 그러나 빛은 중요해요. 도는 이유가 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빛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오늘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죽었으나 살아난 자.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요한복음 지금 11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사로예요.
짐승은 먹기 위해 살고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제자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누이가 누구예요?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맨 앞에 가서 자리 깔고 말씀 듣던 마리아. 그래서 말씀 듣다 응답받던 마리아. 그 또 누이는 누가 한 명 있어요? 마르다.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예요. 그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이 남매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누이 둘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안 가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일부러. 왜요? 죽은 다음 가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틀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러면서 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부러 죽은 다음에 가셔요. 왜?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막 보선발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리아도 또 막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왜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믿느냐? 부활할 걸 믿느냐? 그러니까 어떤 소리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게 사실 정상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라비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믿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엔 다시 살 것을 믿지만 지금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버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산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나요? 산이 나타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산을 가로질러 가든 그 옆으로 가서 대숲길로 가든 돌아가든 어쨌든 산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적의 산봉우리이기도 해요. 목표를 이루기에 가다 보니 반드시 만나는 산, 고독과 낙심의 산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 고통이나 질병의 산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슬픔, 경제적 궁핍이기도 한 산. 이 산은 대부분 높고 험준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로 그 산을 만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오늘 죽었다 깨나도 나사로는 우리 오빠는 안 살아나라는 믿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큰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버릴 것 죽었다 깨도 안 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이 나사로가 베옷을 동여 맨 채로 무덤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된 김성화라는 분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교회로 갔을까요? 절로 갔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은 교회로 오는데 허물을 느낀 사람은 절로 가요. 이분이 머리를 깎고 돌을 닦으러 절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배우고 강직한 선생님 출신이라 불교계 관행을 보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불교계 내분으로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분이 교도소 들어가니까 뭐 할 일이 모르겠어요. 우리 영화 보면은 막 일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제 책을 주로 읽는데 주로 불교 관련 서적을 쭉 읽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직원분이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신약 성경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나는 불교 경전만 읽는다 그랬더니 오늘은 불교 관련 서적이 다 대출이 돼서 없다고.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한번 읽어나 보시라고 권해준 거예요. 신약 성경이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다가 누가복음에서 뭘 봤냐? 처음에는 이분이 안 읽으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부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갖고 성경책 옆에 놓고 나무아미 답을 심심하니까 나무아미 에잇 하고 갖다 본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 얘기가 나와요. 남편이 잃고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소망인 아들. 과부가 막 이제 아들 죽으니까 통곡하고 아들 시체 관에 넣고 성 밖으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청년의 관을 멈추게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스님이 그걸 읽으면서 전율이 뒤통수를 뭘로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인도 구사라 섬에 시다림이란 숲속을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 젊은 과부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석가모니가 사유를 물은즉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쌀을 얻어와서 죽을 끓여 먹으면 살아날 거다. 이 여자가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부처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한마디 합니다. 생자필멸. 뭐예요?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석가는 맞는 말을 했고 예수님은 안 맞는 말을 했어요. 너무 맞는 말 했어요. 맞잖아요. 생자필멸. 태어나면 죽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안 맞는 말을 해요. 죽은 사람한테 청년아 일어나라. 결과는요. 완전 반대예요. 결국은 종교는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불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장난이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 스님이 바로 기독교 귀해서 목사님이 돼서 전도, 특히 불교도들에게 전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이분이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쓴 김상화 목사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받은 게 뭐예요? 아니, 석가는 맞는 말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생자 필멸.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그 증거로 석가에겐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불교는 그럴듯하지만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어디예요? 한일중기에 금요일 날 갔더니 한 사장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김은석 집사님. 사장님 이게 앉아보시라고.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불교래요. 자기는 종교가 다르다고. 뭐 거의 불교지 뭐 뻔하죠. 불교냐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영접은 역시 안 하세요. 그냥 들어준 거지. 근데 제 나름대로는 거기 10대 명 되는 분들, 내가 올해 목표 다 복음 전하는 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좀 올해는 공격적이라고는 그러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막 전하기로. 우리 한국이엠도 갔더니 건영이 형제가 자고 있더라고. 그러더만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복음 전하기 좀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꼭 나한테 5분만 시간 주라. 그러고 왔어요. KJ 건설도 한참 거기서 구원의 길 그러고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다 일어나갖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기 그 황경주 어머니 좀 보러 갔다고. 어쩐 일이시냐고. 좀 만날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자꾸 그래. 지금 안 계시다고. 저기 경주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설아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 설아가 유명하더라고 거기서. 내가 보니까 설아가 가서 복음 전해도 돼요 오히려. 저한테는 목사니까 뭔가 벽을 치고 본단 말이에요. 설아가 가서 해. 시간 내서.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자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무엇을 부어요?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가룟유다가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나올 건데 그게 저번에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몇 천만 원 돼요. 지금 현 시세로.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냐고 뭐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그 여인의 행위도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존중돼요. 인격도 존중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없어진 나라들은 생명이 천시돼요. 지금 미얀마 군부 독재가 시작됐는데 지금 제법 됐잖아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국제사회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피난민 행렬이 막 줄을 잇고 있다네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고문하고 죽이고. 소련에서 망명해온 문학가 솔제니친의 보고에 의하면 소련은 192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600만 명을 굶겨 죽였다 그래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도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중공이 중화민국 점령했을 때 3천만 명을 숙청해 죽였어요. 복음 없는 나라들 보세요. 생명이 천시. 발전해도 하나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우습게 합니다. 1946년 독일의 전직 관리한 사람이 나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2,000명을 살해하는 살인극에 참여한 주도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표정이 죄인의 표정이에요. 너무 태연하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2,000명을 죽인 주모자가. 근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2,000명을 더 죽인 거예요. 개인이 4,000명을 죽이는데 공모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데도 얼굴새가 안 변해요? 오직 했으면 신문관이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전혀.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까요? 그게 국가가 시켜서 한 거니까. 나치 독일의 미션이에요. 자기는 미션을 이룬 거예요. 인종 청소.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데요. 가장 빠른 진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와 선진국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나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 지금 다 막아놨지만 그래도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해요. 왜 나귀 타고 입성했다고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겸손한 왕, 승리의 왕이 아닌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왕.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떨어져 갖고 안 죽으면 씨가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복음 때문에 죽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카페예요. 커피 한 잔 가격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5,000원. 커피 주세요. 7,000원. 커피 10,000원. 저희 카페에서는 손님 말이 짧아질수록 커피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이가 있어지면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묵은둥이 순자가 되면 안 돼요. 말이 똑같아요. 갈수록 더 죽어도 안 되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 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상한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죽은 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통하지 않는 게 두 가지예요. 거짓말 안 통해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제가 좀 바빠서. 그런 거짓말이 변명이 안 통해요. 오늘 죽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 내 목적, 내 고정관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온 결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 가능해요.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가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산업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요. 맡길 때. 오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헛짓하는 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뻘짓하는 나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는 남은 자,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례자, 생명 살리는 정복자. 이번 주에 핵심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복음 때문에 사는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끝낸 자다.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내야 돼요. 끝났어요? 안 났어요? 모든 문제 끝.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시작이에요. 복음은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누가 시작이에요? 믿는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끝내놓고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자로서 그 사실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순례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는, 지금 이건 싸움이에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싸움이에요. 집사람이 아동센터 연합회 사무국장을 2년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하면 매이고 그게 그렇다고 돈이 돼요? 뭐가 돼요? 사무국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년 회장을 해야 돼요. 고민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사무국장은 2년 하되 회장은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말자. 사무국장은 우리 서면 아동센터 황 센터장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지금 회장인데 사무국장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보고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해주라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자. 그러나 회장은 할 사람 많으니까. 어쨌든 순례자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요? 직장 무엇 때문에 가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정복자는요, 오직 성령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디서부터? 가까운 곳부터. 교회, 구역, 지역. 그래서 어제도 전도 대상자 중국 다문화 가정 한 분 이름을 기록하고 237 빛 하면서요,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최고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32장